로마서 9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권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본문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 안에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그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은 골육의 친척, 곧 뼈와 피로서 하나의 친척된 자기 동족들을, 그 동족들이 예수에게서 끊어질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그 근심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기를 사실은 또한 기도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먼저 주를 찾는 것이, 또 교회를 찾는 것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근심과 고통을 없애려고 우리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 가운데 또 병을 얻으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교회를 오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우리에게서 근심과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들의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안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윗절을 한번 볼까요? 윗절은 로마서 9장이 아니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굉장히 중요한,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고통과 근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우리 힘있게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거하는 마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 38절과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자기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가 있든, 감옥에 가 있든, 또 강을 건너는 위협이나 강도를 만나는 그 위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권세자가 있거나 심지어 천사들이 나타나거나 죽거나 살거나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든 또 신기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 말든 상관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절의 차이도 없어요. 바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야,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이것을 말한다.
내 양심이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더불어 증거한다. 그 양심의 큰 고통, 근심, 그것이 뭐냐 하면 나의 동족, 나의 골육들이 혹시나 예수에게서 끊어질까 하는 그 고민인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이 내용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배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으면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없어야 되는데 바울은 또 다른 고통과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 둘 사이에는 로마서 8장과 로마서 9장 사이에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다, 밸런스가 맞추어지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믿을 때에 또 예수 믿으러 오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과 고통,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옵니다. 저도 한 2달에 한 번인가 또 3달에 한 번 정도, 3달 못되게 한 번씩 4주간에 걸쳐서 새가족 예배를 11시에 이 리더센터 3층에서 2층에서 드리고 있어요. 설교를 합니다. 새가족들의 눈에 맞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뉴스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내가 새가족 되었을 때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오기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해를 해보면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큰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고통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어떤 해결하지 못한 그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예수를 알려고 절대자를 찾으러 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어서 집안의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문제는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응답을 받았고 소위 말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목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초신자일 때 또 1학년일 때는 직분도 없이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큐티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충만히 하여서 은혜 받는,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이제 직분을 갖게 되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게 맡겨진 셀원들이 보이게 되고 내게 맡겨진 목장의 식구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 있는 것이 또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나의 부모, 믿지 않는 내 동생, 형들에 대해서, 친척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 어떤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면서 내 문제로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게 되고 그에 따른 말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은혜 받아서 성령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넘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계획,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그 생각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바울의 이 본문의 고민이에요. 바울이 부닥치고 있는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생기는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계획, 나의 미래, 나의 직장, 나의 결혼, 나의 배우자, 전부 나라는 울타리 속에서 나만 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깊은 생명이 넘치는지, 얼마나 끈끈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교통하는지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에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안에 갖추어져 있는 그 신앙으로 여전히 우리는 울타리 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넣어주시고자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나를 뛰어넘는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CBA 선교사가 3분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CBA 선교사 3분이 임명을 받았고, 오늘도 청년부에서 또 5명 혹은 6명의 사람이 또 선교사 직분에 임명을 받습니다. 그 임명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임명을 받나요?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해온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어떤 상장이나 훈장으로서 그에게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받은, 그 임명을 받은 그때부터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돌아보도록 부여한 정말 막중한 임무를 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피기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 목장의 식구들, 캠퍼스의 영혼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그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면은 좀 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더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내 안에 있지만 내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캠퍼스와 목장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 목사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변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과거까지는, 예수 믿을 때까지는, 또 예수를 알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갖추어져 있던, 나라는 그 속에 갖추어져 있던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그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네, 내가 응답 받았네, 내가 이것을 얻었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얻었네, 이런 선물을 받았네 하는 그것은요, 다 자기라는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그겁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틀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첫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주세요, 자기 분깃을 주세요 하고 이제 떠나가려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플 겁니다. 큰아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면 너 가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점점점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을 잊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아들이 보이면서도 그 첫째 아들과 닮은 둘째 아들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보세요. 넷이면 넷, 다섯이면 다섯,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똑똑하다고 해서 그 아들을 더 챙겨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모든 자식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집안에 머물고 있지 않는, 자기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 버려서 탕진해 버렸을 것이 뻔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사모함, 그리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첫째 아들이 조금 더 철이 들고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첫째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 역시도 내가 얼마나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아들이 재산을
벌어서 오든 벌어오지 않든 간에 어쨌든 다시금 이 가정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너도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가르치고 싶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의 계명. 예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이 두 가지를 똑같이 하나로 공약수로 모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 교회 내에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사랑해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들이 또한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또 다른 이웃, 또 다른 교인의 교인들, 또 다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변했다 안 변했다를 가늠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교회 잘 나와 모임 잘 참석해 하는 것도 맞지만은요, 그 다음에 그를 직분자로 하려면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세울 때에도, 평신도 지도자로 세울 때에도, 또 좀 더 나아가서 전도사와 목사를 세울 때에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아닌 타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안수를 내려주는 겁니다. 자기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요, 자기를 넘어서서 타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바라보게 되고 조금 더 넘어보게 되면 셀 원들을 바라봅니다. 조금 더 넘어서 보게 되면 다른 셀을 보게 되고 목장을 바라보게 되고 캠퍼스를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더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면 캠퍼스를 초월하여서 CBA 전체를, 목장 전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청년부에는 GBS가 없어요. CBA는 GBS가 있습니다. GBS를 하면서 캠퍼스를 초월하여서 다른 캠퍼스의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도전도 받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얻기도 하고 다른 캠퍼스의 사장을 알면서 기도도 함께 합니다. 청년부에는 그런 것이 GBS가 여전히 목장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다른 목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들어오기가 CBA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장의 결속력은 대단히 끈끈하고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챙겨주고 동쪽에 있던 서쪽에 있던 남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자기 목장 식구들을 챙겨주고 바래다주고 하는 것에는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의 영역을 초월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심이 있다면요, 어디를 바라본 줄 아세요? 이 교회 밖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능히 교회를 방어하는, 교회를 지켜내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베레아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그 틀을 잘 다져나가고 누가 이제 공격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체계와 뼈대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서 장차 여러분의 후손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 밖을 넘어서서 발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을 넘어선다고 하여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튼튼한 닷을, 우리의 신앙을, 이 닷을 교회에다 뿌리를 받게끔 하고 이제는 그 닷이 내 허리에게 딱 묶여져 있어서 이제 내가 바깥으로 전도하러 또 선교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정말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도록,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 신앙을 그곳에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크게 뜨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 어떤 인본주의제에서 말하는 그런 눈을 뜨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당신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세상 끝을 보고서 제자들이 전혀 가보지 못했던 곳,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지중해와 그 중동을 넘어서서 로마라는 땅을 넘어서서까지 바라보도록 이미 주님이 설정해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직장, 내 언제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내 감정은 어떠한데, 여전히 내 고민과 근심은 큰데, 내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할지 않을지, 또 싸웠는지 안 할지, 여전히 이런 것을 갖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찾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변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넘어선다면 교회 밖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회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가 또한 나오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서 물질을 아끼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헌금하는 것에 그쳤다면, 그 성경에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 돈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자기를 위해 돈을 쓴 것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길을 가다가 만났던 강도당한 그 이웃을 위해서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거예요.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적이에요. 원수예요. 원수가 원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를 예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떤 마음까지 가져야 되느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도 능히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내 원수를 위해서라도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능히 내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나 그거 못하겠어요 목사님, 내 생활하기도 바쁜데, 내 감정 추리기도 바쁜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크게 받으면요, 그 사랑은 내 안에 결코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늘은 6월 24일이에요. 6월 25일, 내일이 무슨 날이죠?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원로 감독님 생신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6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 전에 한번 여러분 웃기려고 제목 한번, 우리 아들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는 집이 뭐예요? 네? 청와대라고 말하면 저는 문제집이라고 말할 겁니다. 문제집이라고 말을 하면 제가 청와대로 말할 거고요. 애들이 그렇게 저를 놀리더라고요. 6월 25일이 원로 감독 생신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전장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죽어갔던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길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6.25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6.25를 경험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참 혹함에 대하여서, 그 얼마나 무서움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원로님의 수필집에도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자기 친척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6.25입니다.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죽이는, 그것은 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척이, 아비와 자식을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때가 바로 내일 6.25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저는 장인어른이 임실 호국원에서 묻혀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면서 뜻하지 않게 나라에 대한 사랑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 예수의 계명을 받았다 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을 먼저 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발견합니다. 그 이후에 더 신앙이 성숙한다 그러면 이제는 돌아오지 않은 탕자, 돌아오지 않은 내 동생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교인 총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아마 제가 교회 밖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또 내가 은혜 받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설교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많이 빠지면 여러분들은 제한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바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대절명의 원칙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자식이라도 아니면 내 친척이라도 나눠줘야 되고, 더 좋게는 나오지 않은 목장의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야, 너는 제발 나를 좀 이해하여 달라, 내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 내가 너에게만 사랑을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만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돌아오지 않은 탕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네 동생에게 관심이 있는지 제발 좀 알아달라, 내게 이해를 구한다, 내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데 그 이해와 관심이 뭐냐면 돌아오지 않은 아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6.25의 전쟁이 일어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영역, 내 관심의 영역, 내 사랑의 영역, 나의 신앙의 영역이 이제는 이웃에까지, 사회에까지, 국가에까지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이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통일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신앙과 힘을 갖고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저력이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남한이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냈던 이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역사, 어떤 민족도 이루지 못하는 역사를 이것에게만 끝나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그 완전히 하나된 노동력, 우리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세계에서 이런 노동력 제공해준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도 못해요. 중국보다 누군가가 명령 하나만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곳이 이 북한의 노동력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수많은 지혜와 저력과 힘들을 합쳤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통일된 한반도를 쓰고 싶어 하시고, 통일된 한반도 이후에 엄청난 땅덩어리, 엄청난 그 밥, 엄청난 것이 있는, 엄청난 민족이 있는 중국을 향하여서도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여러분, 중국의 역사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공자가 죽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가 죽었고요, 다 공산당으로 장악해버렸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상과 역사와 철학이 죽어 있어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상과 역사와 철학을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시무원의 표현처럼 중국은 하나의 거대한 비단입니다. 중국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세계의 열강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직 열고 싶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직장,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요것만 기도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넓게 보세요. 넓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타자, 절대 타자인 하나님, 타자인 이웃, 절대 타자인 하나님, 이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여 질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넘어서는 거예요. 직장을 얻을 때도요, 내 사랑하는 부인을, 내 사랑하는 남편을 얻을 때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얻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나만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겠죠. 그러나 더 크게 역사하려면 그가 누구든지 은혜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제가 단순히 호국을 위해서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루자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기초를 세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예요. 그때 그들이 다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교회가 전혀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했어요. 금요 철야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일제의 억압 속에 있습니다.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다 보니까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식민지에 억압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본이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식민지의 삶을 살 때 그거 결코 우리의 억울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기도의 제목이 되면서 그것을 갖고 기도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역경 속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탱자탱자할 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크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모든 기초의 시대 때에 우리 선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낙동강 주변으로만 이제 완전히 나머지는 다 공산으로 장악됐죠. 그때 우리 한국에 있던 대부분의 지도자들, 이승만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그 초량교회일 거예요. 초량교회에서 몇 날 며칠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이 왜 기도했나요? 무엇 때문에? 그냥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신앙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민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나 안에 갖추어져 있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겠지 하는 것으로만 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메시지에서 그 다음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내 직장에게, 내 가정 그 옆집에게, 세탁소 아저씨에게 넘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통곡하면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만 주고자 하느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주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를 위해서만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두지 않고 너만 은혜 받으려 하느냐? 주님이 통곡하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고흥에 있습니다. 전남 고흥. 저 땅끝이에요. 진짜 땅끝이죠. 땅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섬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소록도는 문둥병이 몰려있던 그곳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방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녀와도 거기 살아도 문둥병 걸리지 않습니다. 바다 멋져요. 바다를, 그 대교를 건너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멋질 겁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다 손발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 아시죠? 손양원 목사가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논에서, 밭에서 늘 뭐 캐고 뭐 뿌리고, 또 이렇게 어떤 작물이 나오면 바다 건너서 그 육지에 갖다 주기도 하고 했는데 정시 기도를 합니다. 저기서 땡땡땡 종이 울리면 정각이에요. 12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아니면 3시가 되든 땡땡땡 울리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혹은 서서 손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가요? 문둥병 환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 12시 정각이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저축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만 은혜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넘어서세요. 나를 넘어서세요. 세상은 전부 다 나를 바라봅니다. 다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은 어떤 문화생활을 할까, 어떤 커피를 마시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좋은 장소를 가고 그러면서 사진 찍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관심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해가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민이 그건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심과 고통이 없어지는데 바울은 새로운 근심과 고통을 갖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오늘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전하는데, 똑같이 전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났나요? 바울은 예수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1장 23절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기념하라, 잔을 가지고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신방하고 그들의 가정에 가서 청소해주고 그들의 부모를 찾아가지고 결혼식 가지고 장례식 가준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재단에서, NGO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주려는 것은 그들에게 돕는 것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 도운 다음에 왜 돕느냐? 예수께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로 하여금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진정한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아무도 줄 수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물질이겠어요? 신방이겠어요? 아니면 구제금이겠어요? 그 구제금과 신방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부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돈 벌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정말 멋진 교회를 지어서 온 성도들이 분당에서 예배 잘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천안과 이곳에서 부산에서 예배 잘 들어가기 위하여서요, 내 물질 다 쏟았으라도 이곳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물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성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내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저 나 잘 되려고 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고민, 바울의 근심, 이 고민과 근심은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나의 소원을,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수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는 복을 받았다 했는데, 그 복을 자기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쓰려고 했는데, 율법을 줄 뿐만 아니라 율법 그 아래에서 예수가 나오게끔 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온 민족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복을 받는 것으로, 복을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으로, 은혜를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자기 안에서만 가두어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묶어두시고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것은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물질 많고 은혜 많이 받고 다 좋아요. 주는 거 받는 거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결국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낙인 여러분, 베레아 사람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대한민국의 땅덩어리 안에 남한이라는 곳에만 가두려 하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겁니다. 중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미 교회가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벌써 시므온의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만 곳곳에서 벌써 베레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열심을 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이웃을 바라보고 자기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비와 해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열심을 내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 없는 여러 곳에, 정말 신본주의를 알지 못하는 여러 인본주의가 있는 교회 곳에 그곳을 보시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봄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처럼 옛날 그 고민과 걱정은 다 사라졌지만 동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거, 인본주의의 신앙에 찌들어 있는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거, 아파가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살려내고자 하는 그 고통과 고민을 가질 수 있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